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아부하지 말고 주님께만 찬양합시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묶여 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한 미래,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묶여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나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아부하게 되는 삶이 바로 종속된 삶의 증거입니다. 아부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을 꾸며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아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감격에 찬 그러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어둠의 존재인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한다면 그때 사탄은 틈을 타서 그 순간에 기회를 잡아버리는 거죠. 사람은 참 사람끼리 만나면요, 자랑을 참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 자랑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랑이라고요. 내가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면 부에 대한 능력, 또 내가 승진을 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능력 자랑, 또 자식이 잘 됐다. 그럼 내가 자녀를 통해서 잘 되는,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고 잘 길렀다는 나의 능력의 자랑, 이런 능력의 자랑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사단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능력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해도 사단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육이 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뒷면을 보면 사람한테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기회로 사용되고야 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사탄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사단의 힘을 휘말린다면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최고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도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러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평가에 연연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겠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어떤 힘, 어떤 고난, 환난도 나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 첫 시간서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확신이 바로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종속에서 자유로 이끄는 찬양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시작할까요? 아부하게 되는 삶이 종속된 삶의 증거를 했는데 반대로 오늘 제목처럼 자유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찬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은혜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찬양을 아니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강한 부정을 거듭하면 강한 긍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 이유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로, 선교로 또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가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낡은 종이에 희미한 기억과 이름을 적어들고 혹시나 내 형제, 내 부모, 저 인파 많은 인파 속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수많은 얼굴들을 살폈던 모습을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1980년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았을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소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 생사 확인만이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찾아 헤맸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이산가족을 찾는 그 마음처럼 간절한 그 사랑과 확신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복음 증거가 곧 그들이, 나와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이들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라면 왜 찾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총과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구원하심을 이루셔요. 그 장면, 그 과정, 그 결과를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매우 놀랍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삶 가운데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았기에 항상 여호와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소망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받기 이전에, 저는 이제 권사 시절이죠. 섬기던 부목사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었나요, 목사님?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강도사님으로서 저는 이제 지휘자로서 섬기던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섬기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가 내 교회는 허락받지 못하겠다,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외로웠습니다. 내 집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 편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성전, 곧 그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아예 이 건물에 이곳을 허락하셔서 여기를 교회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녀의 궁극적인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것들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그 중에는 나는 가족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다가 나는 너희들과 가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난 가족 필요 없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처럼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택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저 그냥 모든 영혼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유의 열매인 증거, 찬양하는 삶의 두 번째, 모든 삶을 구원하셨기에 굳건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요,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살아생전에는 그냥 우리가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그 모든 면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보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장막 속에 나를 비밀히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만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여정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곧 죽을 것 같은 질병 걸리신 분들 많아요. 그 앞에서 갑작스러운 청천벽력 같은 그 진단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상의 고통으로 침상에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못했지만 그 순간들이 나도 모르게 지나서 건강함이 회복되어서 벌떡 일어나신 분, 죽다가 살아난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임사체험도 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아직 병상 중에 계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의 부도 위기 앞에서 또는 직장에서 겪었던 그 억울함이 있었거나 또는 가정에서 정말 내 자녀가 속썩이고 있을 때 부모로서 밤잠을 설쳐가며 가슴을 쳤던 때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그 때에 따른 각각의 감사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을 찾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우리의 짐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랜 기도에도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모든 문제, 예를 들면 가족의 영혼 문제라든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굴레 같은 이런 문제들,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고 평안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사도 바울이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곧 범사를 책임지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구원함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짓 증인으로 모함하고 이러한 언어 폭력까지도 일삼는 그 원수들에게 결코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이 매를 맞고 도구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것보다 언어 폭력이 더 심해요.
결코 그들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견고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보면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반드시 목도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해질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을 위해서 머리를 들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드렸잖아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혼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어디 감히 사단이 얼씬도 못하죠.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확신을 하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첫 시간에 이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쾌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에, 이 승리의 능력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유의 열매인 찬양의 삶의 증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아픔을 그냥 이 안에 두고 상처, 스크래치 난 이 상처를 그냥 두고 드리는 찬양은요, 주님도 아파하셔요. 능력의 찬양이 물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능력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 능력을 입는 그 찬양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용서라는 문제 앞에 서 있게 된다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상처 입으면 머릿속에 누구부터 떠올라요? 그 나의 마음에 스크래치한 상대가 생각나죠.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법적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나중에 뭐 따로 다룰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법적인 문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했던 그 지혜가 있죠. 신앙인들 사이에 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 것을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여러분이 특히 직분을 가진 직분자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익을 위해서 또는 다수의 공동체를 위한 것, 이 사람들의 현실적 그 불신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특히 믿는 신앙인이나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데 많이 연루돼요.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온전히 그 목사님한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이거를 법적 소송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고 사기를 당한 그 많은 공동체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믿고 있는데 목사가 뭐 하느냐, 노력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난감합니까? 이럴 때는 지혜를 구하시고 법적 소송에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믿지 않는 사기를 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불의를 덮어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수 있을 때 다루기로 합니다. 그것은 단 개인의 소유욕이 아니죠. 법적 소송은 대신 해준다 그래서 그게 뭐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지혜이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리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잘 기도하고 해결하시는 것도 저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적들이 자신을 애워쌀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10절과 같은 이 본문 10절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볼까요? 10절.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 앞에서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가 진정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주었던 그 상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그 상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요. 다윗이 장인인 사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죽음 때문에 막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 9절, 7절 말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응답이 오직 본문 8절과 같은 고백처럼 마음이 항상 한 가지로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여호와여,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위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된다면 이거는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엔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도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할수록 우리의 고백이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 볼까요? 9절.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잘못이 있거나 나의 교만이 있었다면 노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며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와의 긍휼을 주실 것이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뜻과 합하여 내가 상대를 용서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이런 법적인 소송,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해 드렸지만 그런 거, 그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요. 지혜롭게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 내 마음속에서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그래야 내 마음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며 그렇게 거룩하게 분별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상대의 죄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용서와 화해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자,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만 있지 않고 앞에 뭐를 선행한 말씀을 붙였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화해는, 화목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언제예요? 화해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상대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윤석동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용서했을지라도 상대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용서의 주체는 용서를 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삭제하고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용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거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말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며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용서와 회개가 공존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화목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만 하는 사과는요, 아부하는 그 차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때 사람 앞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둘이 화해가 되고 비로소 서로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뜻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아부하듯 용서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부하듯 사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공감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모든 고통과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그러면서 그 맡기면서 주님께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의 열매인 찬양하는 삶의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거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 어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람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누군가는 단순한 공휴일에 휴식을 즐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휴일이니까 그냥 휴식을 즐겨요. 또 그러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남녀의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을 추구하는 날로 여겨지는 그러한 커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선물만을 기대하면서 1년 내내 결석해도 그냥 방임을 하다가 성탄절만 되면 야, 너 나가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줄지도 몰라, 좋은 선물 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때 교회에 나가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외에도
각각 여러 핑계로 기념 예배, 천선절 예배 참석하지 않거나 또 불참하는 또 이유로 참석하는 뭐 이런 여러 형태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더 큰 숨겨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증거를 우리가 복음 통해 나타내야 해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함을 주신 것은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심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온전해질 것입니다. 혹여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들 눈앞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루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죠. 12월에 오늘 딱 중반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겸손함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금 이 시간부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여정 가운데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필요로부터 다 채워주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6년도 새해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의 구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유의 열매는 강함입니다. 세상의 압박이나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입니다.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았기에 환난이 닥쳐도 우리 꿋꿋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 자유의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이 땅의 불확실한 미래나 위협에 떨지 않는 믿음의 용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평안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자유의 열매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나를 구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사람의 종이 되어 아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다 되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참 자유의 열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세월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